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을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어서 이 어두운 세대를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다니엘서 2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꽤 길죠, 2장이. 오늘 31절부터 마지막 49절까지. 네, 오늘 31절 제가 봉독합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네, 이제 다니엘서 2장 꽤 길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열심히 기도를 했겠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밤에 환상 중에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왕의 꿈을 아무도 알지 못하고 박수술사들도 아무도 모르는 그러한 것을 다니엘에게만 보여주셨죠. 그래서 다니엘이 담대하게 왕 앞에 나가서 왕이여, 왕이 꾼 꿈은 이러이러합니다 하고 그것을 다 밝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다니엘서 2장 다시 한번 노래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꿈을 꾸고 번민하게 되었네. 박수술객 해석 못해 죽을 위기 당했네. 다니엘과 세 친구들 기도하며 간구해 다니엘이 큰 신상을 해석하여 드렸네. 네, 이것이 이제 2장의 내용이고요. 드디어 다니엘이 왕 앞에 나가서 왕의 꾼 꿈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여기 31절부터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큰 이 신상을 이제 다니엘이 본 거죠. 그래서 그 신상의 모습이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한 이러한 큰 신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의 머리가 순금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놋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4절 또 왕이 보신즉 손 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네, 다니엘이 이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부터 이제 머리는 금이요, 그 다음에 은, 그 다음에 동, 네, 놋으로 말한 거죠. 네, 동, 그 다음에 철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다. 지금 이러한 상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돌이 나와서 그 발을 치니까 위에서부터 와르르 무너져 가지고 간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바람에 겨가 날아가는 것처럼 다 날아가 버렸다 그래서요. 그런데 그 돌은 또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이제 36절부터 그 해석에 들어갑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네, 바벨론의 왕이 바로 온 세상의 왕 중의 왕이라고. 네, 그 당시에 바벨론이 가장 큰 나라였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걸 지금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바로 그 금머리니다 그런 거예요. 네, 금으로 된 그 큰 신상 중에서 머리가 금인데 그 머리가 바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그래서 네, 그러니까 여기서 바벨론 다음에 그보다 못한 은과 같은 나라가 일어난다. 그래서 그게 바로 메데바사죠. 네,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메데바사. 나중에는 그게 페르시아가 되죠. 메데바사가 이제 하나가 돼서 페르시아가 되고 그 다음에 또 페르시아는 그리스에 의해서 네, 헬라에 의해서 또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헬라는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이걸 제대로 지금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벨론 다음에 그보다 못한 은혜의 나라가 일어난다고 메데바사. 그 다음은 노스의 나라 네, 이 헬라 그리스. 네 번째로 쇠 같은 나라가 다른 나라들을 부서뜨릴 것이라고. 그러니까 머리부터 바벨론 그 다음 메데바사 이게 페르시아죠. 메데바사 은혜 나라. 그 다음에 이제 노스의 나라 네, 노스의 나라는 헬라를 말하죠. 네, 그리스 제국.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쇠 같은 나라가 다른 나라를 부서뜨릴 것이라. 그래서 네, 쇠 같은 나라 로마 제국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이 다른 나라들을 다 무너뜨리고 또 거대한 로마 제국이 되는 거죠. 그런데 41절 보니까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그래서 그러니까 이 로마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긴 설명이 나와 있어요. 발과 발가락이 그러니까 얼마는 진흙 또 얼마는 이 쇠로 돼 있다. 그러니까 철과 진흙이 지금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섞인 것은 다른 민족과 섞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합치지는 않는데요. 섞이긴 섞이는데 합쳐지진 않는다고. 또 그러면서 44절에 보니까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한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네, 하나님이 나라가 하나가 서는데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 네, 곧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나라를 다 쳐서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영원히 세워질 것이라고 바로 메시아 왕국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 메시아 왕국이 성취될 것을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45절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네, 다니엘이 계속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아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네, 여기 한 돌이라고 그랬죠. 이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에게는 배척당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보배로운 산 돌이 되셔서 교회의 영원한 기초돌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생명수의 반석이시요
모퉁이의 머릿돌이요 기초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돌이 날아와서 큰 신상을 깨뜨렸다 그래서요. 세상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러죠. 아수르 같은 나라도 무너지고 그 다음 바벨론 같은 나라도 무너지고 그 다음 페르시아가 올라와서 또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또 페르시아는 그리스 헬라에 의해서 무너지고 또 그리스는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는 이러한 역사가 바로 이 돌이 날아와서 그것을 다 무너뜨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설 것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46절입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드디어 다니엘 앞에 엎드렸다 그래서요. 지금 이 다니엘을 아주 작은 신처럼 생각한 것 같아요. 신적인 존재에 대한 이 경외심으로 지금 납작 엎드린 거죠. 그래서 예물과 향품을 주라고 명령했다 그래서요. 47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이제 다니엘이 자기는 신이 아니라고 말렸겠죠.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랬더니 이제 여기서부터 47절부터 왕이 너의 하나님은 그러면서 네가 믿는 그 하나님 그분이 진짜구나 이제 그것을 설명을 하는 거죠.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그랬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왕도 이제 깨달은 거예요.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은밀한 비밀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구나. 나타내 주시는 분인 것을 이제야 깨달은 거야. 그러면서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그래서요.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난 신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48절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이시는 방법 왕을 통해서 다니엘을 높이셨어요. 귀한 선물을 많이 주었다고 그래서요.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했다 그래서요. 또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다. 그러니까 모든 총리 중에 제일 최고의 총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49절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런가 다니엘이 요구대로 그래서 다니엘이 자기만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와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던 중보기도 했던 그 세 친구들에게까지도 이 영향력을 미쳤던 거죠. 그래서 다니엘뿐만이 아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까지 세워주었다 그래서요.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그래서요. 그러니까 바벨론 지방의 관리자로 이들을 세워주었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서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의 중심부에 이 다니엘을 딱 심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해서 거기 한 중심부에 딱 심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크고 작은 일에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가 앞이 막막할 때에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주님 앞에 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2장 노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꿈을 꾸고 번민하게 되었네. 박수술객 해석 못해 죽을 위기 당했네. 다니엘과 세 친구들 기도하며 간구해 다니엘이 큰 신상을 해석하여 드렸네. 이렇게 저는 가사만 전달해 드립니다. 노래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사대로 외우셔서 말씀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다니엘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지혜와 총명을 주심으로 그 어두운 이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위에도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어서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능력으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